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4면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기로 확정했느냐?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겠다는 고백인데 고백의 핵심은 찬송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요. 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윗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송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를 살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래이지요.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찬송인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겠다는 것이지요. 노래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명성을 칭찬하며 높이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시골에서 목자의 아들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째도 귀하고 둘째도 귀하고 셋째도 귀한데 이 시대에는 첫째 아들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고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를 나는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드리며 살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결정적인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누구냐? 장군이고 거인이고요.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맷돌 5개 중에 첫 번째를 던졌는데 이제 골리앗의 급소에 맞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학자들은 10년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원정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미친 척도 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다. 핸드폰도 못 쓰고 카드도 못 쓰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도망자의 삶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의 열매를 드리며 살겠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집필한 사람인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겼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직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로웠습니까? 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모세를 대항했고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신앙을 보였고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불 굳이 가서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모세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찬송과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인생들이 되라는 것이 모세의 설교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만을 위해 오셨다면 우리들이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물론 저도 포함해서 내가 정직합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존재가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도 바울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고 있기에 찬송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고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우리가 분명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질문하지요. 얘들아, 우리가 3명 넣지 않았느냐? 왜 4명이 보이느냐? 그때 신하들도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눈에 4명이 보이는데 3명을 넣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4번째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은 성령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존재하지요. 여러분, 공기도 있고요, 산소도 있고요,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내가 매일매일 늘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모습들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데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이 진리를 믿을 때에 감사와 찬송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또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느냐? 먼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던 중에 이제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들 군대가 계속 추격해오고
아들 군대와 전쟁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힘들지만, 내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열매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어려운 중에서도 다윗은 찬송과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찬송과 감사의 열매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미래는 저 천국이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승사자들에게 끌려가기 싫어서 몸을 뒤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갖 인상을 쓰고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편안합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믿음이 있기에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드리는 예배를 임종 예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임종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많이 보았는데요.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시신이 아주 평안합니다. 죽은 것 같지가 않고 꼭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몇 달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 병원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천국 가신 후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해 보였는지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안식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죽는 그 순간에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했기에 나도 승리한다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들과 전라도 지역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주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고 왔습니다. 염산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는 77명의 순교자가 있었고 또 증도에는 수십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순교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순교의 순간은 고통이겠지요. 매도 맞고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산당들은 죽창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또 전라도 지역의 순교자들의 특징은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교합니다.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은 외형을 보지요. 직분자들이나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었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찬송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억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광 목사님은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평생 감사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고 찬송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데, 다윗처럼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